26일인데요. 국내 일간지들은 이어령전 이화여대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고 뉴스를 전했습니다. 한 신문은 이렇게 한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시대의 지성으로 살다가 죽음의 스승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1934년생이시니까 지금 이제 89, 만으로 따지면 88세에 세상을 뜨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필명을 날렸는데 서울대 국문학과 학생이던 1956년 22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문학에 대한 평론을 내서 한국의 지성사회에 데뷔하게 되고 수많은 글들을 쓰고 또 수십 권에 달하는, 거의 60권 달하는 본인의 이름의 책을 냈는데요. 1960년대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고 또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인용해드린 이분의 인생의 말년, 마지막 15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님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사랑하던 딸이었고 영특한 딸이었는데 미국에 유학 가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전공을 이제 문학에서 로스쿨로 바꾸어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를 잃고 본인의 건강을 잃고 이제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사역하다가 2012년에 아버지를 놔두고 세상을 떠난 딸이 딸의 마지막 10년 동안 아버지를 향해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이 딸이었던 이민아 변호사가 나중에 임나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두고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성에서 이제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권유를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전화로 계속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버지가 딸의 가정적인 아픔, 또 딸의 일신의 본인의 육신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세례를 결국 2007년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 받은 이후에 썼던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이분의 삶 전체를 매듭짓는,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국의 지성사회, 지성인들의 일종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신 분이라면 이분이 오랜 동안을 지성인으로 살아오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바라보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신앙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지성의 종착역은, 지성의 마지막 도착지는 영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지성이라는 기차를 타고, 내 인생 기차를 타고 간다면 그 기차가 마지막 머무르는 곳은 영성이라는 역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지성적인 인간의 가치를 추구했고 또 그가 문학 평론가로, 또 문학가로, 또 글 쓰는 사람으로, 작가로 그의 중년의 시절을 다 보냈다면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는 그는 영성의 다리를 건넜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영원한 마음이 아마 이분의 어린 시절에도, 이분의 젊은 시절에도, 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딸의 열심과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리게 했고 또 꽃피우게 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70대와 80대는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겠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그리고 실제로 지성인이었다가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조그만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우리 모두는 아마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눈앞에서 한순간에, 1시간에, 2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는 기적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중함을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분이 세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 빵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성경이 강조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목회하기 전에 그때 시험 받았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험들을 기억하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앞에 있는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법전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아주 명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뜻을 모르고 입술로만 이것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고 녹음되어진 음성 파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제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 이상의, 빵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하면서 그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과 가까운 어떤 친구들일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딸의 권유를 받고 2007년에 공개적으로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은 게 아주 신문에 대서특필됐죠.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무신론에 가깝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주로 같이 교수로 활동하던 사람이나 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예술가들이 많았는데요. 어쩌다가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됐나?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럽니다. 그 주변에 안티크리스천, 예수님을 이웃집 강아지 부르듯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나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믿음에 혹은 종교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이 교수를 만나면 어쩌다가 네가 예수쟁이가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주 경멸하는 눈빛으로 봤다고 그럽니다. 신이 없는 것을 강조하는 예술가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무신론의 입장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이어령 교수를 배신자로 불렀답니다.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아쉬운 표정으로 한숨 쉬면서 어쩌다 세례를 받게 됐냐고 물어봤답니다. 가장 큰 충격은 같이 글을 쓰고 같이 교수로 활동하고 친한 친구인데 대놓고 면전에서 눈앞에서 야, 너 예수쟁이가 됐다면서 이런 비웃음이었다고 합니다. 쟁이란 말은 글에 민감한 사람 또 언어에 민감한 사람, 특히 이분은 국문학자니까요. 쟁이란 말은 사실은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의 인생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을 아주 모욕하고 짓밟는 것이죠. 이어령 씨는 22살부터 필명을 날리는 글쟁이로 살아왔지만 평생을 50년을 글쟁이로 살아오면서 아무도 자기 앞에서 너는 글쟁이야 이렇게 모욕하지 않았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한 다음부터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그에게 모욕을 줬다는 거죠. 그때 이어령 교수를 붙잡은 것은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꽃피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을 지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전염의 시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부서마다 확진자들이 예배드리고 또 주중에 수많은 성들이 확진되었다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 전염의 시대에서도 여러분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쉽고 여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회복되는 2022년 사순절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 사순절이 우리 모두가 내가 서 있는 것, 우리가 모두가 지성인은 아니죠. 감성적으로 내가 서 있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서 있든지 지성에 서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고 딸의 권유를 받지 않고 인생을 마감했더라면 이분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구약의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 손을, 사람의 손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세울 것인가? 이 사이 어디엔가 우리는 있는 게 아닌가요? 사무엘상에서 저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누군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갈멜로 내려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서 길갈로 갔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 이때 기념비를 세우다 하는 뜻이 자기 손을 세우다라는 언어,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고 이어령 교수는 사람의 손을 세우기에 충분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10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는 또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도 성벽이 재건되는 것만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1절로부터 8절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이 교수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비웃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응은 어땠나요? 지난주에 살펴본 우리가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6절 크게 보면 8절까지 보면 느헤미야 사람들은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청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귀를 기울여 율법책에 청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율법책을 펼 때 그들은 일어서서 그 율법책을 대했습니다. 청하다, 귀 기울이다, 일어서다. 이 세 단어를 제가 기억하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이 사람들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의 변화, 어떤 신앙의 운동 가운데 나아갔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은 이렇게 에스라가 행한 일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들을 다 깨닫게 하니. 저도 세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제작한 나무단 위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낭독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혹은 누군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으로도 시작합니다. 리딩은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것이고,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중세와 같은 시대에 있으면 누군가 목소리 좋은 성직자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잘 읽어주고 누군가 해석하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요소는 낭독하다. 영어로 하면 우리가 reading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낭독했다는 것은 실제로 율법책을 읽었지만
포로로 있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통역했다는 의미로 유대교 랍비들이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 현대어 번역에는 통역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하는 과정이죠. 율법을 쭉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접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20세기 후반 또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공부 혹은 성서 연구,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과정이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설교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은 낭독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첫 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낭독한 성경을, 통역되어진 성경을 누군가 교사나 설교자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성경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에스라 율법책을 읽는 과정에 낭독, 해석, 깨닫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에스라의 신앙운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운동, 신앙의 운동의 첫 단계는 말씀을 이처럼 깨닫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까 구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나요? 언제 우리가 울게 되나요? 감정적으로 슬플 때 물론 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슬픔은 아닐 것입니다. 메마른 땅, 무너진 땅, 고통스러운 삶, 마음의 황폐함, 영혼의 황폐함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한 것입니다. 맞아면 영적으로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체험을 할 때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부흥 시기를 돌아보면 교회마다, 예배마다, 집회마다, 모임마다 은혜 체험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믿음 없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어떤 것이든 말씀으로 깨닫든 마음으로 깨닫든 방언과 같은 어떤 체험을 하든 다 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은혜 체험하는 경우는 저는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운동을 통해서든 혹은 1박 2일, 2박 3일 캠프와 같은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어떤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과거에 있을지라도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는 역사를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울게 되고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살찐 것을 좀 먹으십시오. 정말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라고 수고했는데 맛있는 걸 먹고 혹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의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날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를 들어 이어린 교수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친구들이 그를 경멸하거나 비웃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혀를 찰 때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영적인 힘입니다. 즉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 말씀을 깨닫는 단계,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의 규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정장을 하고 오고 근엄하게 앉아있고 말할 때도 목소리를 깔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종교에 그냥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면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꿀처럼 꿀송이처럼 벌집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2022년 사순절이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시든지 말씀의 기쁨을 체험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깨닫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순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질병의 시대를 견디어내는 버텨내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혹 황폐한 땅, 무너진 성벽 가운데 있다면 무너진 성벽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인가요? 저는 세 번째를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라고 규정했습니다. 1절로부터 8절은 말씀을 깨닫는 단계, 9절로부터 12절은 말씀을 기뻐하는 단계, 13절로부터 마지막 절은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좋은 한자어로 준행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순종한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순종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키다, 실행하다, 준행하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율법을 연구하던 이스라엘 백성, 평범한 백성이 아니고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레인이든 지파의 장로든 혹은 제사장이든 이 사람들이 율법을 읽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막에서 거하라는 초막절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14절 이스라엘 자손은 7개 초를 돌리게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초막에서 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우리 집안 마당에서 우리 문 앞에서 우리 광장에서 좀 초막을 짓고 지금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15절에 가면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표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바를 따라 나뭇가지들을 꺾어와서 초막을 지으라. 15절에 명령하죠.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어와서 초막을 짓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이것이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찌키어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열정적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수의 고백처럼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엘 시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 운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단계, 말씀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말씀을 기뻐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말씀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영성으로 나아가는 문을 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성강교회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